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 일본 코다마 복음 자유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항범 선교사님께서 초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참 미숙한 종인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홍기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영광교회의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으로 도쿄로 비전 트립을 오셔서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제가 많은 팀을 인솔했지만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킨 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았지만 정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고생을 시켜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일본 땅에 많은 기도를 심어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들에게도 또 일본 땅 위에도 참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시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시죠. 역사적인 문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요. 한일 수교가 정상화된 게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민족으로 일본이라는 땅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말씀들을 같이 들으면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명광교회에서 와주셨을 때는 제가 도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한인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을 좀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지난 4월부터 도쿄 위쪽에 있는 사이타마라는 곳에 혼조라는 시가 있어요. 혼조시, 사이타마 현 혼조시라는 곳이 있는데 작은 시골입니다. 그 시골 지역에 코다마 복음 자유교회, 코다마 후쿠인 지유교회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쪽에서 이제 시무를 하게 됐습니다. 혼조시는요, 어떤 동네냐면 도쿄에서는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타면은 1시간 반 거리고요. 신칸센 타면은 50분 걸리고요. 차로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동네인데, 놀라운 게요, 인구는 한 7만 7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 골프장, 과수원, 밀밭, 보리밭, 목장 이런 것들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 지역입니다. 이 교회 이름에 코다마라는 게 그 지역 이름이고요. 코다마라는 게 지역 이름이고, 복음 자유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것은 한국이라면 교단과 같은 소속 단체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유교회라는 게 우리는 좀 생소해요. 그런데 북유럽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교단으로 미국을 거쳐서 일본에는 1949년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일본에 90여 개 교회가 있어요. 복음 자유라는 후쿠인 지유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일본 전역에 90개가 있습니다. 90개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일본 전체 교회가 8,000개 정도 돼요. 일본 전체.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요. 교회는 8,000개예요. 참고로
세븐일레븐이 5만 개 있거든요. 편의점이 5만 개 이상 있는데 교회는 8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9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도 복음자유교회는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한국에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100% 일본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정말 사역을 탁월하게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4월에 그 일본인 교회로 청빙을 해주셨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이후의 삶이 단기 선교와 함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데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단기 선교로만. 그래서 제가 20대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군대 간 시절 제외하고 한 8년 동안 베트남에 6번 갔었고요. 중국에 2번 갔었고요. 네팔도 2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차례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녔고 29살이 되던 해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평신도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교사로 하기에 부족함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공식적인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2015년에 이제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신대원을 입학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하면서 안락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일본 도쿄로 한인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다마 복음자유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경험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한 2박 3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돌아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무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만큼 참 힘든 점들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게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월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초월, 한자어죠. 초월입니다.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뛰어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를 보면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초월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초월의 역사들이 일으켜 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월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초월의 역사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은 사실 전체적인 사도행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의 역사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초월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실제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에 대한 약속과 함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복음 전파의 명령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이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초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유대 안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도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정말 그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많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돌을 쳐 죽임으로 스데반을 죽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기도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심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오히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초월의 역사, 제가 정의한 첫 번째 초월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는 초월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라야의 부대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율법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성령님께서는 어쨌든 놀라운 역사를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 로마 제국 그곳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안디옥에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견고한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경을 초월해가는 복음의 확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 파송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태 명령은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초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철저한 율법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스데반이 죽임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 과정,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무려 3번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회심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회심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보면 지도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 되게 넓은 지역이에요. 다만 요즘 같은 시대는 구글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또 비행기도 있고 워낙 발전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번듯한 교통수단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말이나 마차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나,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그렇다고 그 배도 큰 배도 아닐 테고 돛단배를 타고 다닐 정도였는데, 그 시기에 수천 킬로를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수일에 걸쳐서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런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고무됐을 겁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참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은 승승장구하면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아시아라기보다는 터키 이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을 이제 가려고 계속적으로 배를 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 본인이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와 달리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를 통해 나아갈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로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동쪽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무시아라는 곳에 갈고, 거기서도 막히니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라는 곳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는 2절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명을 나열해서.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이 한반도 이상을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지명들이 넓은 지역들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욱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사도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 주가 있는 행정적으로 큰 도시들을 많이 다니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도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동함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다르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는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들어와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초월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간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명령처럼 돼 있잖아요. 와서 도우라.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은 청유형이에요.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리즈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역시 바울에게도 마게도냐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건너가는 것을. 그러나 이 환상을 보게 되자 즉시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지금의 유럽,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갔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문을 위도한 전도자 바울이 환상이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을 그런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바울의 계획은 1차에서 돌면서 세워졌던 지역을 좀 보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쪽에 가지 않았던 지역을 가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전도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마게도냐로의 이동은 복음의 흐름은 물론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거쳤지만 이렇게 전해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서양의 역사가 세계 교회사가 이렇게 교회사로 교회의 역사들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만큼 교회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생 때 배운 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배우는 세계 교회사들은 다 유럽의 역사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시대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독교와 교황 중심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은 당시 사도들로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들은 그 복음이 인간의 생각을 넘어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성경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31절의 내용이
결코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열린 결론으로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이제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고 성경이 새로 기록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초월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어딜 갔다라고 할 만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위도한 전도자 바울이 그것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박해자 사울, 그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전도자 사울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초월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40여 년 전 이 작은 땅 조선, 이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해지는 자가 없다면,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는 초월의 역사를 보여준 한 선교사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땅의 대표적인 선교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복음의 불모지, 선교사의 무덤,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세가 약하죠. 아까 제가 교회가 8,000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최신 통계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깨졌어요. 100만 명이 안 돼요. 1억 3천만 중에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 같아요. 0.1%의 벽이 안 깨져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 포함해도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땅에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과거사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반감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국인인데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행히 최근에는 영화가 나왔어요. 무명이라는 영화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책 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 혼란스러운 조선 땅에 일본인이 내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나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정말 CGN TV에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개신교,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1896년 12월 혼자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선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청일전쟁 후에 조선이 되게 비참해졌는데 그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게, 이 혼란스러운 조선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홀현단신으로 이제 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마케도냐 사람의 그 마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던 그 마음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큰 꿈을 안고 큰 비전을 안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일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일본인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해질 시기인 만큼 일본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죠.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많은 작업들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던 만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는데, 일본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정말 조선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리마츠 목사는 의식주는 물론 언어까지도 다 조선식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아들에게는 조선어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에 아들에게는 조선어만 가르쳤습니다. 유일하게 그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한국 사람처럼, 조선인처럼 고무신에 그 집신을 신고 저고리를 입고 정말 누구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조선인과 같은 삶, 오히려 조선인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바울의 삶, 초월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이 일본 개신교사에서도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 5년 전인가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돼서 그나마 좀 소개가 되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원의 동신교회에 가면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선교를 한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무명이라는 영화는 한 분을 더 소개하는데,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승려의 아들입니다. 10남매 중에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7살에 승려가 되려고 했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신학교를 갔고 21살에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평양신학교의 수양회에서 일본인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전한 말씀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신사참배는 그냥 일본의 문화로 인사하는 정도다. 조선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목례하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아니라 신사참배는 그런 거라고 계속적으로 세뇌를 시킬 그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준 목사님입니다. 그 덕분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6개월 동안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고 다행히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한국인들을 위해,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다 나라지라는 일본 이름을 버리시고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셔서 한국인 목회를 위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또 계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두 분만 소개하고, 혹시 다음에 또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몇 분을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땅에도 정말 그 복음의 불모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그 땅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비록 우리가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품고 살아내고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그게 꼭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청이 있다면 그는 누구이며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모든 것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는 20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일본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느덧 일본인 교회에서 정말 일본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0가정 정도 되고 성도는 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무덤이고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번 회심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결심했기에 철저하게 평생을 섬기십니다. 저희 히로시마 코다마 교회도 8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교회가 40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3대가 섬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땅인 만큼 저도 그곳에서 부름받아 열심히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초월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 물들어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초월의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명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이분들에게 정말 그 초월의 역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내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명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월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